이번 9월의 주제는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품과 그의 삶이 예수님과 흡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인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지를 좀 살펴보며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과적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보면 이 가족, 족보라고도 하죠. 이 족보 이야기가 11개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셈, 함, 야벳,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등등 11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족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족보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족보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만드셔서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끔 한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가족의 구조를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 지붕 내 안에 12아들인 거죠. 예. 야곱의 의무적인 아내 레아가 있었고요. 또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고요. 그 밑에 또 그녀들의 종인 비라와 실바, 그 두 여종의 아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서 나온 아들이 12명이나 됐고 딸 디나까지 하면 13명과 4명의 아내가 한 지붕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조만 봐도 굳이 이들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시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셉이 17살 때 그때 어떤 그 집안의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살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야곱의 가족들의 직업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언제나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좋은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사는 그런 자들이었죠. 아마도 당시 요셉이 나이가 어린지라 형들을 따라다니면서 형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붙여준 형들은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 낳은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문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을 돕다가 형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곧장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각이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보면 이 구절에 대해서 각양 이제 각색으로 자신의 견해를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긴 한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잘못을 해도 그렇지 요셉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직 너무 요셉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성숙해서 이런 고자질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문을 보면 여기 지금 형들의 잘못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잘못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어떤 실수나 부족이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고의적이고 아주 악의적인 어떤 속임수나 도덕적인 책망거리 같은 형들에게 있었던 악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을 한 1년 전쯤에 있었던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도 보면,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물론 그거는 너무 화가 치밀고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정도의 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리는 것은 정말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던 잔인함, 악랄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더군다나 형 맏아들인 르우벤은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죄를 저지를 정도로 비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요셉의 형들이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 또 그 생활 양식,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너무나 그 천성이 정직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안에서 요셉과 같은 청년이 나올 수 있을까? 참 그것이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형들의 그런 악한 행실, 또 잘못된 것을 보면서 도저히 모른 채 할 수 없는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그 요셉의 행동을 보아도 그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편 11절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요, 점점 이기적이고 문란하고 폭력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어떻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상황을 보면서 눈치껏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조사에서요, 이런 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사회가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 꾸준히 가르치면 그 가정이나 사회의 도덕적인 수준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르치지 않으면 하향 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대로 정직하고 정말 또 타협하지 않고 거짓을 보면, 불의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줄 알 때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형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요셉에 대한 미움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엎친 데 덮친 데라는 말이 있죠.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진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요셉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고, 또 라헬이 사실은 야곱을 낳고 나서 베냐민을 낳고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라야 되는 요셉에 대한 그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그 애정이 더 많이 갔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채색옷이라고 하죠. 여기서 귀한 옷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손이나 발까지 내려오는 긴 겉옷으로 주로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 보기만 해도 아우라가 풍풍 풍겨져 나오는 옷. 그래서 정말 보기만 해도 야, 정말 비싸겠구나 하는 그런 옷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말은요, 어쩌다가 요셉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벌 딱 해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상 야곱이 그런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소매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허구한 날 입고서 아버지 품에서 그 긴 소매를 너풀거리고 있으면서 사랑받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마음에 빈정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서로 말도 안 섞는 그런 사이가 되어 버립니다. 흔히 하는 형식적인 인사말, 서로 봐도 모른 체 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립니다. 참으로 이와 같은 부모의 편애는 형제 간에 정말 심한 긴장과 갈등과 미움과 분노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야곱도 자기가 아버지에게 그 편애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편애는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옛날 어르신들은 정말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딸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라떼는 적어도 오빠나 남동생 공부시키느라고 정말 딸들은 하고 싶은 공부도 하지 못하고 공장에 취직해야 되는 누나나 여동생들도 많았습니다. 부모의 유산도 아들에게만 주고 정말 딸들은 국물도 없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장남과 차남 또는 잘난 아들과 못난 아들 이에 대한 편애도 많았지만 이것 때문에 정말 얼마나 많은 아들과 딸들이 낮은 자존감, 상처 때문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이지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나이가 들고 부모를 떠났어도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시선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아들만 셋인데요. 사실 이렇게 아들들을 보면 저랑 코드가 좀 맞는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아이들에게 티를 내면서 살았다가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묘한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두 번의 꿈이었습니다. 5절과 9절인데요.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첫 번째 꿈은 형들이 묵은 곡식당에 빙 둘러서서 요셉이 묵은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해와 달이란 부모님을 말하는 거고 11개의 별들이란 요셉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꿈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림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죠. 인간의 어떤 무의식 층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잠자는 사이에서 올라와서 무차별하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꿈을 분석하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연구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대부분은 그냥 개꿈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두 번째는 앰비션입니다. 야망이라고 하죠. 예, 무언가 자신이 되고 싶은, 하고 싶은 것들을 꿈꾸는 것인데 참 이러한 야망은 너무 가난했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했거나 사랑받지 못했거나 인정받지 못했거나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그 결핍을 채워보고자 자신이 정말 그것을 채우고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자, 그렇다면 비전이 뭐고 야망은 뭐고 개꿈은 무엇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야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되고 싶었다가 때로는 저게 되고 싶었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개꿈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죠.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비전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지고 점점 구체화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위한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절을 좀 받고 싶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정말 절을 받고 싶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요셉이 이 꿈을 꾸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라는 생각에 정말 그 꿈을 말하지 않고는 자신도 견딜 수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쟁이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꿈꾸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나이 든 사람에게 꿈을 꾼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다 살았는데 무슨 꿈이야.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꿀 것이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분들 나름대로 본인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아무도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처럼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꿀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이 든 사람이 꿈을 꿀 수 있으면 그 꿈을 꾸는 자는 젊은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라도 꿈을 꾸지 않는다면 늙은이보다도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으면 사람이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을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던 젊었던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준 꿈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복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해함이 없는 거죠. 그저 요셉의 그 꿈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뿐입니다. 한번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정말 우리들의 왕이 되면서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냐? 하면서 요셉이 꾼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더욱 요셉을 미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뒤를 보면 야곱은 요셉이 꾼 꿈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기는 하지만 그 요셉이 말한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꿈에 대한 기억이 있고 이해가 있는 거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꿈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꿈이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정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며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해서 그 꿈은 결코 화려하고 아름답기만 한 꽃길은 아닙니다. 운명처럼 다가와서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 고난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구원하기까지에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애굽의 졸지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도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여자, 음탕한 여인의 그 유혹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정말 그 감옥에서도 또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오라기 같은 희망을 가졌는데 그것도 무산되고 거기서도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또 푹푹 썼고 하면서 정말 어찌 보면 요셉의 인생은 그 이후로 꼬일 대로 꼬인 인생, 정말 꽈배기 같은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삶을 사셨죠. 사람들로부터 정말 사생아라는 비난의 소리까지 들으며 미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예루살렘의 그런 어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 비하면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사셨고 정말 그 모진 십자가의 그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다 감내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역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도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여러 가지 방해가 많고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서 힘드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가?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부터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정말 많이 방황을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고난이 있을 수밖에
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중에 돌아보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정말 우리의 생이 그 고난뿐이라면 그것은 정말 말 그대로 생고생이지 아무 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잠시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영광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정말 잠시 잠깐 찰나 같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영광으로 승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신뢰가 부족해서 더 많이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모진 그런 세월을 보냈지만 그 삶이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고 답답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형들을 원망해서 이를 갈았다거나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긁었다거나 또 아니면 너무 낙심이 돼서 에이 이러다가 무슨 뭐 정말 죽어야지 하는 그런 자살 충동이 일어났거나 이랬다는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종으로 지냈을 때에도, 보디발의 그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긴 나날을 보내야 했을 때에도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꿈은 운명적이라기보다는 예정론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운명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실현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기다림의 이 두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요셉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일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있을 때 일이었죠.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의 두 신하였습니다.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 두 신하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옆에서 듣고 요셉이 해몽을 해주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해석을 잘 해주면서 결국은 그 해석대로 한 사람은 풀려나고 한 사람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셉이 정말 그 풀려나게 될 그 관원에게 당신이 나가면 난 정말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제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라고 했으나,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맘하고 나올 때 맘 다른 거 아시죠? 네, 자기가 나가고 났더니 싹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또 2년이라는 시간을 그 감옥에서 보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닌 왕실 감옥이었습니다. 그 바로와 관련된 모든 정치범들이 수감되는 감옥이었죠. 일반 잡범들이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만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애굽의 바로의 측근들. 그러면서 정말 그 2년 동안 애굽의 정치판에 대해서 이 요셉이 다 섭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애굽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준비의 시간이 이 감옥에서 다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도 그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때가 오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이번에도 또 꿈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꾼 두 번의 꿈 때문이었죠. 요셉은 가만 보면 꿈 때문에 망했다가 꿈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가 어느 날은 연거푸 두 번 꿈을 꾸는데 도저히 그 꿈도 해석할 수가 없어서 끙끙댑니다. 많은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으나 아무도 그 꿈을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누구입니까?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이죠. 그자가 그것을 듣고 나서 그제서야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풀어주었던 한 청년이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그 청년이 불러서 정말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인데 라고 하니 이 바로가 귀가 솔깃해서 요셉을 부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요셉이 나이가 정말 애굽에서 팔려서 13년이 지난 30세가 되었던 때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더니만 정말 거침없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 시작. 이 꿈이 바로께 두 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한낱 애굽에 팔려 노예이신 분 히브리 청년입니다. 바로는 당시 정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집트 제국의 제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바로 앞에서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신 있게,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앞으로 이 일을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왔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모진 고난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바로는 그 제국의 왕답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을 딱 보니까 그 눈의 총기와 총명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지금 이 난세를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죠. 성경을 보면 그 바로가 자기 손가락에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주고 자신의 두 번째 수레를 태워주었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에게 있었던 그 전권을 다 요셉에게 일임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 이름의 뜻은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난 거죠. 한 번도 사람으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럽과 이집트에 가보면 사일로라고 하는 곡식 창고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보면은 풍차가 돌아가고 그 밑에 이렇게 곡식들이 주르륵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창고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곡식 창고를 만든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정말 바로에게 앞으로 극심한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을 7년의 풍년에 있는 곡식을 다 모아서 그 곡식이 썩지 않은 그런 창고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나머지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지혜와 총명, 또 앞을 예견하는 그 통찰력, 이것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예지력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변모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은 요셉이 정말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에 나온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비난과 욕설과 모욕이 있다라는 것을 다 아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망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놓인 기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서 자신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수치와 고난들을 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난 고난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치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이 아프간 교회가 그곳에서 또 아프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텔레반으로부터 언제 어떻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교회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자들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교회는 더 단단히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10대 박해 가운데서 그 로마의 교회는 정말 버섯처럼 땅 밑으로 파고들어서 나중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뒤바꿔 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프간 땅 가운데 너무나 지극히 극심한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프간 교회를 가장 강력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나서 정말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고난들,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